오늘은 세상 모임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BCD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BCD, A자 빼고 ABCD의 BCD. B 뭘까요? birth, 탄생. C choice, 선택. 그러면 D는 뭘까요? 출생이 있으면? 그렇죠. death, 죽음이다. 그래서 인생은 BCD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서 선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와 D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였습니까? C, choice,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선택, 초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통 선택 기준은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 생각,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요, 각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각각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또 국가도 그래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국익이라는 거예요. 국익. 우리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익이 되거든요. 파나마 운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BCD, 그 인생의 끝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 그것의 차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선택인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할 때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돼서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을 추구하며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선택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선택의 차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하는 나의 선택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금성전자, 지금은 LG전자예요. 거기서 한국 최초로 컬러 TV를 만들면서 했던 광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아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이런 광고 카피였어요. 그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맞아. 내 인생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인생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선택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상의 선택이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앞서 인생은 BCD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만, 태어나고 죽고 선택하는 것들 다르지 않지만 그 선택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것처럼 세상 모임과 교회, 겉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또 회비도 내고 돈도 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밥도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언뜻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 세상 모임과 교회, 특별히 교회 모임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름을 알 때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임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 다른 것, 아니 우리의 모임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시작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다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임과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교회의 이 모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개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모일 때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는 말로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모임,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불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보면요,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모임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셨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 속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한 서로 교제하고 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친교를 나눌 때, 그리스도인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꼭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친교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누가 그렇대, 누가 그런 말을 했대.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어때 요새.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요새 식당이 새로 생겼는데 그 식당 참 맛있어, 가볼만해.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우리의 친교, 우리가 모일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말들,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셨는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쉽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다고, 왠지 눈물이 났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 누구누구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 이거는 절대로 나누면 안 돼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상처받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았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일상의 대화를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도 이런 얘기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안 됐어요. 이 영적인 이런 말을 나누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은 영적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만 쫓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습이 저는 우리 속회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혔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회에서 나누며 연습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 이러한 대화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는 속회가 이러한 일상의 대화가 바뀌어지는 연습이 필요한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구별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천주교로 가신 분도,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은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늘 찬양 듣기를 좋아해. 그렇게 생활하는 분. 그런데 직장에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점심을 준비해서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내가 무엇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천주교회 간 사람도, 그래요, 그럼 내가 뭐 달걀이라도 하나 붙여 올게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찬양을 듣는다는 찬양을 듣는다는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추장이나 사올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참 그분이 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가 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이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알아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내가 몇 장 몇 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고, 이거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자화 훈련을 하면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열심히 성경들은 읽고 배우고 제자화 훈련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걸로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머리는 크게 만들었는데 삶의 변화는 없구나. 내 목회가 정말 잘한 목회인가? 그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물색하시는 과정에 옥하는 목사님을, 옥하는 목사님, 지금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이름이 오정현 목사님을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을 선택할 때 사랑의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을 선택했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정현 목사님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변화된 교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가?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어야 하지? 어쩌면 우리 스스로 회의를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교제가 말씀이 있는 교제, 은혜가 있는 교제,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을 떼며라는 이 말, 그것은 성만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바로 그 떡을 떼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가 예배에 충실할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공동체,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 교통에 힘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라.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화요일날 중보 기도회, 마가의 다락방,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영적 교통에 힘쓰고 애쓰라라는 겁니다. 힘쓰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내가 시간 나면 참여하고, 내 마음이 동하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공동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모이는 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 모두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끌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지,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얼마나 절망하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회의가 드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힘든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